행복한 크리스천, 행복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 요즘은 행복한가 보네요. 예, 행복하는 삶.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행복한다라는 건데, 웃을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쵸? 예, 웃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런 얘기가 있대요. 행복과 불행을 테스트하는 10가지 시간. 10가지. 나는 이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힘내, 기도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너를 만난 것이 행복해. 이 말을 듣는 사람. 너무 빠른가?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힘내, 기도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너를 만난 것이 행복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 못 들어.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럼 힘들어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좀 강하기도 하지만 어 이제 안 좋은 불행. "죽겠어. 내 탓이야. 보기 싫어. 될 대로 되라지. 신경질 나. 되는 게 없어. 안 보면 그만이지. 복도 지질이 없어. 내 주변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또 이제 행복과 불행이 겹치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어느 쪽이 많아요? 행복한 쪽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를 바라요. 항상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이 사람의 그 삶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설마. 모든 것이 안 좋으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솔몬 왕은 그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지혜도 얻었고 머리도 좋아.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어. 아내도 많아. 아내도 많은 건 아닌가? 하여튼 하여튼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그런데 그분이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불행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결국 지나오니까 불행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삶은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거느리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삼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돈을 안 벌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기준이 뭐니까? 돈이니까. 근데 사실 돈이 아니라 관계인 거죠. 관계. 내가 광야 생활을 걸어가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것은 사실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광야를 생활을 하고 끝에 표현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광야. 광야는 사막에 물 없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표출했던 이거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또 인제 창세기가 끝나면 야곱의 축복이 있고요. 신명기가 끝나면 모세의 축복이 있어요. 모세의 축복. 근데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 중에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24절 읽어 볼까? 24절 시작. 아멘. 보통 야곱의 아들들 하면 좀 많이 잘하는 게 인제 레위 그리고 요셉 그리고 유다 정도는 대부분 잘 알죠. 이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복이 넘어간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 사람이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닌 유다가 그 계승을 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 사람으로 사니까 이집트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끝나요. 그런데 유다는 지파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게 되죠. 물론 그의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많은 땅을 얻었긴 했지만 근데 아셀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죠. 아셀. 들어봤어요? 대부분 잘 못 들어봅니다. 아셀이 누구야? 그렇죠. 아셀. 아셀이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들들 중에 뭐라 그래요? 더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더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 중에. 그리고 그다음에 형제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자녀는 이 자녀를 통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맨날 사고만 쳐 가지고 사고만 치고 말해. '아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돼야 돼요? 사고 뭉탱이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겠죠 당연히. 네.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여덟 번째 아들. 12명 중에 여덟 번째 아들인 이 아셀이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당시에는 기름은 뭐예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고가에 평가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기름이 잠겼다는 것은 어떻게 엄청난 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셀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셀은 여덟 번째 아들. 창세기 30장 그 밑에 쭉 보면 야곱에게는 원래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랑 결혼하기로 하고 딱 아침에 잠을 자고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레아야.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장인어른이 레아를 그 침소에 집어넣은 거야. 그래 가지고 했더니 레아랑 잠자를 했네요. 이런. 그래 가지고 레아가 아내가 돼요. 그래서 레아가 아내가 되고 7년 동안 일할 것을 땡겨서 라헬하고도 결혼을 해요. 근데 레아가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근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 아이를 못 낳아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라헬이 자신의 종을 그 통해서 아이들을 낳아요, 라헬이. 그랬더니 레아가 어 자기도 아이들이 있는데 라헬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야 나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레아도 종이 있었어요. 종이가 실바가 있었는데 아까 라헬의 종은 빌하라는 여인이고요. 레아에게도 종이 있었는데 실바라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첫째가 갓이고 둘째가 아셀이에요. 그래서 여덟 번째가 됩니다. 여덟 번째 아들인데 그래서 갓이라는 이름이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복이야. 그리고 아셀이 아셀은 기쁨 또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이 아셀과 갓은 이름조차가 상당히 큰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셀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셀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종의 아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여덟 번째 아들. 이 여덟 번째 아들인데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된다라는 것은 보통은 그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돈을 어디에다가? 은행에다 넣죠. 그래서 은행에다 넣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긴 하지만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다가 넣어요? 은행에다 넣어요. 은행에다 넣으면 돈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 회사가 뭐 부도 나고 막 그래 버리면 뭐 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겨.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복도 갖췄지만 무슨 힘도 있어요? 지킬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기 힘으로 못 지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아셀 지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복이 있고 이런데 이걸 다 잃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개미가 내내 그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막 해 가지고 어떻게 겨울에 신경통도 오고 디스크도 오고 그래 가지고 병원비로 다 썼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잖아요. 다 병원 가면 다 여러분 병원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그 병원 저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 요즘에 가 보면 와 인산인해를 대기하면 예약을 하고 가도요. 대기 1 시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저도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 수술했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병 걸리지 않는 것도 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겠죠. 건강을 위해서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끊임없이 노력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영양제도 잘 먹어야 돼요. 영양제도 잘 먹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이 유지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여건 속에서는 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여수룬이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수룬은 아셀을 여수룬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의로운 자, 고결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인 거예요. 아셀이라는 지파를 높여준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 지파 또한 높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아셀 지파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보석들이 있는데 아셀 지파는 호마노래요. 호마노의 보석인데 옥돌 이 호마노의 뜻은 불꽃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네, 이 두 가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영광. 첫 번째는 영광이고 둘 번째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이러한 지파라는 건데 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지파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야 너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내가 잘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혼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자기들은 잘한대. 나는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야 내가 얼마나 잘해. 일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계명도 잘 지켜. 근데 예수님 맨날 혼내시잖아요. 이런 위선자들, 이런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충격받아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자기들 잘하는데 맨날 못한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날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삶이요. 그래 그들은 불행한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잘한다 해 주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왜?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그 사람들 욕했겠어요?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닦으면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너희들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야 된다."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책망하고 계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7절 읽어볼게요. 말씀 시작.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완벽한 방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이 있어도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 나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들을 쫓으시며 멸하라. 그래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멸하라 하시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땀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그래서 안전히 거하는 그곳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이제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적셨죠. 그래서 최고의 좋은 환경을 만들었었거든요. 게다가 비가 언제부터 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궁창에 있는 물이 다 내려오니까 물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얘네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돼서 뭐가요? 걔가 다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현상인데 그전에는 물이 이 땅에 내려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이슬이 내린다라는 것은 가장 완벽한 환경을 주신다라는 살아가면서 가장 완벽한 상황.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후 변화. 그래 가지고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해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 원래 어떤 날이 좋아? 봄하고 가을이 좋잖아요, 살기가. 얼마나 좋아. 이 날들이 길어지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 병이 더 들어요. 감기, 독감, 요즘에 뭐 코로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걸리시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나 이런 그리고 감기도 좀 독감, 심한 감기들 걸리면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많이 상해요. 많이 상한다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걸리면 장기들이 손상이 돼요. 장기들이 손상이 되면 이런 장기들이 이렇게 잘 활동들을 잘 해야
그래서 심장이 활동을 잘해야 우리가 혈액 순환이 잘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중에 필요 없는 장기는 없다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맹장은 필요 없으니까 떼내도 된다. 근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맹장 없으면 우주선 못 타.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선 탈 일은 별로 없을지도 모르니까 맹장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필요 없는 장기가 없다고요. 다 필요한 건.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약해지게 되면 누구 하나가 약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도미노 현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장기가 약하거나 어려우면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해요?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까지 병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운동도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할 때든 직장 생활을 할 때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도 몰라요. 마지막 29절. 29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지켜주시고 칼처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실패해서 못 배워서 못생겨서 뚱뚱해서 줄이 없어서 행운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불행하다. 그러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을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못 배울 수도 있고요. 못생겼을 수도 있고요. 뚱뚱할 수도 있고요. 줄이 없어서 일 수도 있고요. 행운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행복해."라는 이 고백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아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이들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그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갔으니까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거고요. 기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